이렇게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불안함 가운데 쌓였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진주노회에 어떤 한 교회에 가서 어떤 담임 목사님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한 5분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전날에 확진자와 저녁 식사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동안 저희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코로나 검사라는 것도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정말 그 하루 동안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진교 1호가 되면 어떻게 하나,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금방 소문이 다 퍼질 텐데, 우리 교회가 많이 피해를 입을 텐데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교회 목사님도 저 역시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참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불안해서 갈 수도 없고, 기침 한 번만 하고 열이 조금만 나고 머리가 지끈거려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다들 한 번씩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막연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이 코로나 블루를 크거나 또 작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총 40%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 우리의 생이 닿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나 신문 같은 데서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말입니다. 벼락부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벼락거지라는 말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면서 이런 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그런 표현으로 벼락거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더 불안해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내 노후가 걱정이 되고요, 또 내 자녀들이 걱정이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뭐라도 좀 남겨주고 뭐라도 좀 줘야 하는데 남길 것이 없을까봐, 그래서 불안해하는 시대입니다. 자녀 세대들 역시도 불안해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좋은 집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 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불안감과 갈등은 점점 더 심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이 시대적이고 이 시대 상황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안한 존재들이죠. 우리 안에 기본적인 불안감과 외적인 다양한 불안감이 날마다 누군가에게도 다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건강에 대한 불안감, 노후에 대한 불안감, 자녀에 대한 불안감,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들이 다 하나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안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렸던 인간들이 그 안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 안에 불안이라는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불안함과 초조함이 그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불안감을, 이 초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하라 하고 공부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뒤처졌다 생각이 들면 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남들과의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불안함에서 오는 것이죠. 이 불안함이 나에게만 있다면, 나에게만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불안의 요인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불안함과 걱정을 안겨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요.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보면 그 문제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녀들을 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무 일이 없지만 앞서서 불안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일평생을 불안감에 휩싸였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합니다.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무려 20년간이나 집을 떠나서 살아가죠. 20년 동안 어디서 사는가 했더니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이 라반의 집에서 좀 편안하게 사는가 싶었더니 그것이 그렇지 않고 이 라반의 집에서 정말 조심조심 살아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였죠. 라반에게 20년 동안이나 있었지만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한시도 평안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사위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속였고요. 이 라반은 언제든지 야곱을 속이고 또 사기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늘 사기당할까봐, 늘 속임을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을 몰래 도망갑니다. 이때 라반은 이 야곱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쫓아가는데, 그런데 참 다행히게도 라반과 야곱은 결국에는 화해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찌어찌 라반과의 관계는 잘 해결했습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는 야곱이 조금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헤어진 지 20년 만에 에서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동생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이 자신에게로 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며 답답해합니다. 형이 혼자 온다면 모를까 400명의 그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곳에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야곱은 일평생 동안 평안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야곱이 다 늙어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왕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바로왕이 야곱의 나이를 묻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4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 야곱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동안 늘 쫓기며 도망다니며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 속에서 불안감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에서를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노심초사하게 그렇게 20년을 보냈을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에서를 다시 만나는 그때였을까요? 저는 이 야곱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불안하고 초조했던 이 시기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35장의 앞부분인 창세기 34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은 바로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몰의 아들 족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리고 이 디나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와 오빠들이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몰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을 것을 요구하고 할례받은 그날 밤 시몬과 레위가 하몰의 집안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야곱은 어땠을까요? 이 야곱의 머리가 아마 핑 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의 토박이가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늘 이방인인 이 야곱을 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 당시 족속이 두 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죽인 이 하몰 족속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큰 두 족속의 타겟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야곱과 그의 모든 일가족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아들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그 시선이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에게 향해야겠지요. 아들을 훈계하고 벌을 내리고 책망해야 합니다. 아들들이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것이 응당 아버지가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딸 디나는 그 야곱이 위로하고 안아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냐 보니까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야곱은 극도의 불안감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불안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땀이 납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안은 느낌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실제로 사람이 불안에 빠지면 무기력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만 몰두하게 됩니다. 지금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자기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딱 그러한 모습이죠. 지금 야곱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아들과 딸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만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생각하면서 지금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야곱에게 지금 우리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3절에 잘 나타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그 야곱의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갈 그때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이제 야곱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을 그때에 야곱은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베개를 베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돌베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꿈없는 사람이 꿈을 꾸었고 절망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제는 너의 마음, 너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의 영적인 거주지이자 야곱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해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최고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들이, 불안하고 공허하기만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자 예배의 신비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곳입니다.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꿈꿨던 그곳입니다. 쫓겨다니기만 했던 그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자신의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더 이상 쫓기는 자가 되지 않았고 더 이상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모두 다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억눌렸던 그 모든 문제들이 지금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고 이게 예배자가 누리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그냥 아무렇게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드린 이 예배는 히브리 원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섬기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 주인은 그 노예의 생명까지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주인 앞에서 자신의 재산이나 인격이나 이름조차도 주장할 수 없었던 자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짝 엎드려져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러한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는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이제 내 자신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원리이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모든 영역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조금 시간이 여유로울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몸은 조금 편하시지 않으십니까? 교회당을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 시간에서 조금 더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금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세상의 온갖 욕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문제가 있어도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허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때 회복해야 할 자리, 올라가야 할 그 자리,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근본적인 불안함과 초조함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입니다. 이 베델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내 삶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모두 다 사라집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은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같이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삶으로 다시금 돌아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이 예배에 성공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